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불러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의지할 것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으로 원하고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흔들리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또 여러분의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심히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회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특히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들, 또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멘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꼭 그 친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냐고 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참기름이냐 들기름이냐. 여러분,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이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를 잘해서 전해도 성령이 깨닫게 해야 되고 성령이 믿어지게 해야 되고 성령이 듣게 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서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할 때 갈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애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 군데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그쪽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야곱의 신앙이에요. 근데 애갓집으로 가다가 노숙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진하게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무섭고 떨려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혼자 있는 분들은 옆에 가서 앉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당당하세요. 자, 우리 좌우로 또 한 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도우고 계시니 멋들어지게 사세요.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리라. 아멘인가요?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강의가 들어갑니다. 오늘 다른 설교를 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 마지막 설교를 연성 여러분들에게 한 달 이상 위로 격려 메시지를 전했는데, 뭐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뭐 위로 격려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설교를 무슨 설교를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설교를 제가 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 설교를 이제 정하게 된 이유를 오늘 설교 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과 밖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오는 이 체험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늘 우리 눈에 보이고 들려진 것들이 소망보다는, 희망보다는, 비전보다는 참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은 듯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온라인으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다 못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집에서, 차 안에서, 어디에서 핸드폰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고, 반대로 어떤 나라는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광야같이 변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어떤 나라는 큰 화재로 지금 대재앙을 만났고, 또 어떤 나라는 우박, 특히 저 이탈리아 쪽 유럽 쪽에 막 우박이 막 머리통만한 거 떨어져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죄를 그냥 대로 받는 거예요. 또 한쪽에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을 다녀오신 애국인들이 써서 낸 기사를 보니까 진짜 북한에요, 배고파 죽어서 길거리에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이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쟁에 미치고 핵무기에 미쳐가지고 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을,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 나는 거기 가서 좀 살고 오셨으면 좋겠어.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로 맡겨주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역사학자가 내놓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호적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60년, 70년, 80년생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산대요. 인정해요? 우리나라 말만 5,000년이지만 밥 세 끼 제대로 먹은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테이프 붙이고 오셨어? 뭐 반응을 보여요? 있었어요? 학교도 자녀가 5, 6, 7이면 한두 명만 가고 나머지는 다 공장 가고 식무 가고 이랬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밥 3끼를 먹고 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작금에 들려진 소식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학교 이야기, 심지어 기독교 이야기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우리의 체감은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 걱정들이 그냥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이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때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냥 나라가 어렵다고, 정치 경제가 어렵다고, 속상하다고, 참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고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할 일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좀 띄워주실랍니까? 한 번은 그냥 읽고 한 번은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자, 이제 천천히 시작. 저는 기도의 필요성을 아직도 못 느끼십니까? 하고 물음표를 던졌어요.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해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의 문을 확 열고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는 여정 속에 기도의 필요성을 언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없는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을 2박 3일 합니다. 근심 걱정을 며칠 해요? 2박 3일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는 안 와요. 누군가를 탓하고 욕하고 원망 비방하는 것은 4박 5일이에요. 입이 아파. 그런데 기도하자 가면 안 해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기도 하면서도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담임 목사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볼 때는 전국에 경기도 광주처럼 커피숍 크고 좋은 데 많은 데 없는 것 같아요. 먹거리 여러분 잘 모르죠. 담임 목사가 전국에 다녀보면 경기도 광주처럼 살기 좋고 먹거리가 많은 데도 없어요. 시간 많으니까 3355 모여가지고 커피 먹고 빵 먹고 막 빨아가면서 거기서 건전적인 이야기, 생산적인 이야기,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나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해볼까? 이런 건전적인 이야기보다는 3355 커피 먹고 빵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아파 죽겠네, 혹시 나 암인지 모르겠어, 나 진짜로 우리 애 아빠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시집 때문에 내가 막 머리가 아파, 막 친정 때문에 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비잉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말은 2박 3일 4박 5일 동안 하면서 문제의 해답이 기도인 줄 머리는 알아. 어디서 듣기는 들었고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를 않아.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를 않아. 이것이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이렇게 말한 분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 설교를 들으면 막 여기서 막 부글부글 할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몰라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참나, 바빠 죽겠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참나. 이러고 이제 이 줄에 있죠 지금 한 두세 명.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대답해 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아니 무슨 반응이라도 보여봐. 너무 피곤해가지고 업무가 너무 가중해가지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다고 저에게 반문하고 싶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는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더 바빠. 참 이거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진짜 내가 볼 때는 작은 교회 교인 몇 명 없는 목사님들이 시간 많을 것 같은데 항상 물어보면 나보다 더 바빠. 기도는 할 일 없는 사람, 노숙자, 실직자, 빈둥빈둥 노는 사람, 나이 먹은 어르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만 깨뜨려 보면, 성경을 한 번만 정독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귀중한 일할수록, 여러분 큰일 할수록, 가중한 일을 맡을수록 우리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무지와 정말 미래를 알지 못한 나의 연약성을 깨닫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자, 옆 사람 보고 따라하세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자, 우리 뒷사람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나는 기도 안 해. 바빠서 기도 안 해. 피곤해서 기도 안 해. 할 일 많아서 기도 안 해. 기도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대. 바꿔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아도 나 사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개입하지 마시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볼 인물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스캔해 드리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먼저 부모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하스라는 아버지와 그 다음 아비여요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태어납니다. 자, 부모님 이름이 나왔다는 말은 역사적인 사실적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쪽 왕 가운데 몇 번째 왕이에요?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왕 생활을 몇 년 정도 했느냐? 29년 정도 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의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인물이 그 시대의 상징을 할 수 있고 그 시대를 알 수 있거든요. 히스기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자, 우리 두 손 들으시고, 자,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래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박수 치면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생선도 웃는 생선이 빨리 팔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자, 이 짧은 구절에서 히스기야의 족보, 히스기야의 가문이 소개되고 있고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이 돼서 몇 년 통치하고 있는가를 이 두 구절에 딱 스캔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몇몇이 보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나의 신앙과 인생을 몇몇이 보면서 늘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제 25살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쭉 보면서 점수를 매겼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어떻게 보셨는가 하고 봤더니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확실히 알지 않고 확실히 겪어보지 않고 평가하는 거 어렵잖아요. 저 사람은 확실해,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이라면 믿어도 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실 때 어떤 왕으로 봤어요? 저 써가지고 왔잖아요. 어떤 왕? 입을 좀 움직여요. 무슨 왕?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5절로 가게 되면 정직한 왕으로 끝나지 않고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했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했다라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는데, 잘 들어봐요. 지금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이니까 뒤에도 왕이 있잖아요. 앞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느냐 하면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거라 이야기를 해요. 자, 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다 알잖아요. 네 이후에 왕도 너 같은 놈 없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칭송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 왕이라고 칭송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오른손 올려보세요. 따라합시다. 정직한 왕, 여호와만 의지한 왕,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킨 왕.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딱 내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부어주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항상 어떻게 하셨고 함께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저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가운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그 시를 읊은 내용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주 다녔다는 거예요. 사망이란 말은 뭐예요? 죽는 일이잖아요. 내가 죽을 뻔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건져날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속상한 세상, 불안한 세상, 내일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표가 뭐냐면 형통이요. 자, 이 형통이란 말을 정돈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은 어려운 일이 없다, 힘든 일이 없다, 장사가 여러분 잘 안 된다, 뭐 사업이 좀 어렵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다, 자식이 속 좀 새긴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다, 나는 교통사고 나도 안 다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고백하는 내용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기는 형통할 때도 형통하지 못할 때도, 평안할 때도 평안하지 못할 때도, 자유로운 몸일 때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내가 쫓길 때도, 내가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 때도 그 모든 일체에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형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존경한 사람 나한테 데리고 와요. 성경에서 여러분 정말 닮고 싶은 사람 나한테 데리고 와요. 형통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요셉 감옥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결혼생활을 하든 직장을 뭐 하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사건과 변수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이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속상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울고 싶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생겨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넉넉하게 지나가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 형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상과 신앙을 엿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고 인정해 주셨고 존귀하게 쓰셨고 히스기야가 왕생하라는 동안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날 같이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떤 자세를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자세,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도입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모임에서, 시집에서, 친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시고 정직하다고 했어요.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우리는 인간적인 상식, 우리 기본적인 신앙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했다면 안 걸릴 것도 안 걸려야 돼. 사고 날 것도 안 걸려야 돼. 자식 속썩이면 안 되고 남편 문제 있으면 안 돼. 빨리 끄떡끄떡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관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냈다 막 칭찬해주고 막 넣었다 막 올려놓고 막 갖다 흔들어 놓고 나서 좀 이따 보면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좀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 뭐 더 이상 일 벌리지 말고 그냥 보따리 싸고 주님 만날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칭찬을 하지 말든지, 잘한다고 박수 쳐주기를 말든지, 그렇게 칭찬하고 박수를 쳐놓고 또 죽여버릴 것은 또 뭐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봤던, 선하게 봤던,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봤던 이유가 뭘까? 아버지가 잘못 살았어. 아버지가 통치를 잘못했어. 아버지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짓을 많이 했는데 그가 어린 나이에 왕권을 딱 잡자마자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을 싹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띄워줘봐요. 자,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저 마이크는 나중에 들은 사람 녹음돼 2부가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녹음하는데, 여러분 녹음한 것으로 그냥 들지 마.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내 말씀이 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읽으세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아니라 일컬었더라. 자, 뭐 여러 가지지만 4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우는 데는 반드시 거기서 제사 지는 산당이 있었겠죠? 그 산당을 싹 철거시켜버려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온망불평할 때 여러분 불뱀 나서 물린 거 기억나지요? 그때 모세의 장대에 여러분 놋뱀을 달았을 때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기억나요? 심지어 그것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신으로 섬겨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화날 만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못된 짓만 했어요. 아버지는 저주받을 짓만 했어요. 아버지는 백성들에게 정말 고생만 시켰어. 근데 선한 왕이 나오니,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왕이 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 나오니, 하나님이 구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역사해주는 왕이 나오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여러분 대도에 내려오는 그런 저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차단하고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잘됨의 통로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감으로 인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는 왕을 평가할 때 참 정직하구나, 참 선하구나, 나는 너하고 함께 해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4절에 나온 거예요. 4절. 아까 4절 읽었죠?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큰 관심이 돈일 것 같지요. 설문조사에 돈 때문에 돌아버리잖아요. 돈에 관심이 많은 거 확실하는데, 돈을 우리가 많이 요구한 이유는 풍요로운 삶을, 여유로운 삶을 원해서 하는 거죠. 자, 돈을 조금 갖다 보면은 사람이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되냐면 명예를 갖고 싶어요. 명예.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정치 나온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21세기에서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 것이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뭐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사람들의 초점,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 우리 지금 친구 원인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 친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카이로스라는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선교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전 세계 교회와 선교사들을 깨우고 있는 일을 하는 일을 합니다. 필리핀의 교회도 여러 군데 하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아마 힘들었는지 안면 마비가 오고 구사 하나가 오고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 구사 하나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안면 마비만 이렇게 좀 살짝, 내가 지금 다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또 작은 아픔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엎드리게 되고, 또 다시는 그분의 은혜를 보면서 또 우리 내가 보지고 우리 원성교사님 또 치유 은사도 있거든요. 또 이러면서 또 다시 또 치유에 또 또한 감사와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부유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은 사람들에게 몇몇이 쭉 들어가 보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 전에 들었는데 우리 홍경덕 권사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또 다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젠가 그저께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건강해 주실 것 같다고 또 그랬는데, 우리는 한시도 잘 모르는 거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우리 왕성교회를 치료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건강해서, 세상 말하는 9988 너무 질린다, 예? 그냥 90 한 3, 4세 정도만 성전에 들렸다가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라. 왜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 지금 부르시는 것 같다. 손잡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뭐 가라고 하면 싫어해가지고 아멘도 안 해. 가라고 싫어해가지고. 우리 홍경덕 권사님이 소원이래.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찬양 부르는 중에 자기 하나님께 들림 받았으면 좋겠대.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선옥 씨가 왔네. 안선옥 씨. 40일간에 가지고 지금 졸려가지고 지금 얼굴이 지금 모양해가지고, 왜냐하면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한테는 전화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만 전화해서 내가 안 척 안 한 거예요. 참 우리는 여기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했던 히스기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오면 돼. 어려운 일 있으면 돼, 안 돼? 아, 내가 방금 아니오라고 해라 했잖아.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히스기야, 하나님이 인정한 히스기야, 하나님이 칭찬한 히스기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히스기야. 아프면 돼, 안 돼? 어려운 일 있으면 돼, 안 돼? 전쟁이 일어나면 돼, 안 돼? 단명하면 돼,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방금 말했던 히스기야 다 했네? 전쟁이 일어났어요. 죽을 병 걸렸어요. 단명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히스기야 보고 그럼 복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예견치 않는, 생각지 않는 질병이 히스기야에게 언습하게 된 거죠. 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왜 병이 걸릴까? 왜 우리가 병 걸리지? 제가 4가지로 정돈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은 병 걸리냐면 그냥 자기 몸 관리하지 않고 그냥 막 너무 혹사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그냥 얘 가르치느라고 그냥 가난한 가운데 뭔가 집안 일으켜 보려고 놀러 한 번 못 가보고 쉼 한 번 없이 그냥 일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고 하는 사람. 그래서 조금 밥 좀 먹고 살려고 하면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 그냥 있다고 그래요. 그럼 말 안 하면 내가 얼마나 민망해. 그런 사람 많아. 또 어떤 사람은 병 걸리냐면 너무 먹는 것에 욕심을 부려. 약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데 막 20가지 약을 먹어. 막 보약도 한두 가지만 먹어야 되는데 하도 많이 먹으니까 거기서 배에서 헷갈려. 그러니까 너무 가다복용, 너무 음식을 욕심 부리는 것이 해가 돼서 병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가지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병도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히스기야와 같이 정직한 왕이에요, 착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왕인데 죽을 병 걸렸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결론부터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 있어요. 어떤 내가 잘못해서 어떤 뭔 죄를 져서 온 병이 아니라 그냥 병이 왔어요, 그냥. 근데 그 병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병인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생하고 힘든 육체적인 질병이 내가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왔다, 너무 욕심과 가다욕으로 왔다, 죄 때문에 온 것 같다,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이 더 잘 알아. 오늘 이 설교 중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정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우리의 생명을 위험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사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봐요. 옆 사람에게 생사의 결정권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완전하게 보호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청와대,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잖아요, 궁궐에 신방을 보냅니다. 이사야와 히스야가 둘이 독대를 합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라겠다고. 왜 가라겠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당신 죽인다고. 얼마 못 갈 것 같으니까 빨리 왕복 벗고 떠날 준비하라고. 그리고 갔어요. 지금 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니까 왕권 벗고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선포했는데 어느 누가 막을 자가 있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25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 받았으니까 계산 딱 나오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 뒤에 이어갈 자식이 있어야 왕권이 되는데 아직 자식이 없어. 무자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설교를 할 때 답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아프고 힘들 때, 죽을 병 걸렸을 때 히스기야처럼 집중해서 작정 기도하고 울면서 부르짖으면 우리의 병이 낫고 고침받습니다. 80점이에요. 80점. 분명히 맞아. 그러나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게 되면 히스기야의 자녀가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자식이 낳고 그 자식이 왕의 자리가 올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자, 이거 두 가지가 합쳤을 때 100점이에요. 100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병들 때, 아플 때, 의사가 포기할 때, 세상 과학으로, 세상 의학으로, 세상 민간요법으로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80점이라고 지금 제가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 그러나 더 면밀히 깊이 들어가 보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히스기야가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자식이 자라서 비록 나이 어린 나이에 세상 축복까지 갈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이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히스기야의 왕을 통하여 이제 정말 막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2절 3절에서 확 깨닫게 돼요. 자,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2절 3절로 손 한번 올려볼래요? 자, 손 내려봐요. 손 한번 올려봐요. 집중해서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너무 급하니까 그냥 자기 침상에서 얼굴을 벽에를 딱 대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다른 거 의지 않고 의사 부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죽인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다는데 의사가 무슨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데 민간요법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금방 딱 알고 주제 파악을 하고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딱 둡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위기를 만날 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고정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짧은 왕권을 잡았지만, 내가 짧게 내가 왕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왕생활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 인정할 만큼, 나를 착하다 만큼, 정직할 만큼 내가 그렇게 산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나를 꼭 그렇게 데려가셔야 되겠어요? 나 아직 후사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왕권을 이어가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울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서 어떤 급한 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떤 신음과 좌절과 흐느낌 속에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잘 보시고 이 말씀 한번 적어보셔요. 나는 여기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정말 온 마음으로 내게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이 만나준다는 말은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모든 해답이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제 20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집중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신방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내 의도를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야기해달라는데 네 가지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3일 만에 네가 건강해 회복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들었도다. 보았도다. 낫게 하리라. 올라가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 나라와 전쟁하여 대승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든든한 성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이 부입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의 어려움이 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하게 집중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바쁘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움직이고 분주하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되고 집중 기도는 우리의 병에서 노인받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7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의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의인은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금 일으켜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하심의 은혜까지 있을지어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아직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문제 만났을 때, 병들 때, 정말 낙심되고 좌절할 때, 무섭고 두려울 때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에 빠져 늪에 허주거리지 말고 상황과 그리고 여건에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고치심과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여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찾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32장 39절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 셀 수 없는 신이 있는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밖에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서 누가 감히 빼앗을고 회우적거리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말고 어렵다 하지 말고 속상하다 하지 말고 없다 하지 말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다시금 새롭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해요.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나도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왕보다 더 바쁜 사람 있어요? 왕보다 더 분주한 사람 있습니까? 왕보다 더 많이 만날 사람 있어요? 얼마나 머리꼴찌 아픕니까?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정말 처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돈도 많은 사람이요, 힘과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 죽게 된다고, 네 인생 정리하라고 했을 때 그는 모든 그 상의 업무가 무슨 필요해요? 국사가 무슨 필요하냐고요? 그때 얼굴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로 승부를 걸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단 핑계 대지 마시고, 자꾸 믿음 타령하지 마시고, 아직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아직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이 물음표가 연속 여러분들에게 함으로 내일 월요일부터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깨어나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던 히스기야,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집중하여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본 것처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힘들다고 말하면서, 어렵다고 말하면서, 아프다고 말하면서, 속상한 거 말하면서, 두렵다고 말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으로 끊임없이 몹살을 앓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한다면, 기도하는 성도가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성도가 너무 예뻐요. 왜요? 저는 기도를 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이니까. 31년 동안 왕성교회를 섬겨오면서 저랑 함께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 여기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깝고 힘들어도 저는 단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돈 좀 달라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분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면 그분이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만 기도하는 사람이 예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기도하는 사람을 예쁘고 사랑해요. 또 하나, 아무거나 말해서 순종할 것은 순종이라 하지도 않아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성도 볼 때 그것이 기뻐요. 오늘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왕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구촌 곳곳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 위에 힘쓰는 28,000명의 한국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